안 들을 뻔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그렇죠?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끝나고 화장실로 따라오라면 제가 따라갈 테니까요. 노여움을 푸시고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읽었던 이 말씀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신차의 장애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3절에 보면 이 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구걸합니다. 3절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장애인에게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구걸했다고 한 걸 보면 이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건 돈이었습니다. 돈. 근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이 하죠.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6절.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없다고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돈은 줄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을 너한테 준다.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너한테 준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는 걸 줍니다. 만일 여러분 이 신체 장애인이 달라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줬다면 그가 일어나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자, 우리 좀 전에 아까 오늘은 예배 시작할 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찬양대 순서는 빼먹고 없는 순서는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렇죠?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피로들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집에 사업에 가정이나 사업장에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재물 돈 좀 붙여주세요. 관계가 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 지금 서로 싸우고 안 좋은데 하나님 관계 좀 풀어주세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피로는 다 압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 신체장애인은 눈에 보이는 피로가 뭐였습니까? 구걸했다고 했으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했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기에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그가 태어날 때부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기록은 없지만 걸을 수 없다는 이 장애, 이것이 고쳐지는 것이 더 근본적인 것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필요로 하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피로만 채워달라고, 그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채워져야 하는데 내가 모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한테 그게 좀 필요한데 문제는 내가 몰라서 내가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오늘 새벽 말씀처럼. 맞습니다. 구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또 하나, 우리 항상 하나님께 겸손히 구해야 되는 것은 정작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인데 누가 몰라요? 내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에 역시 겸손히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겁니다. 돈을 주고 받았다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장애인 사이에 돈을 주고 받았다면 일어나 걷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오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 개인적으로는 한 신체 장애인이 고침받는 치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적으로 보면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의 시간적인 것과 연관지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읽었던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인데 앞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성경적 지식을 갖고 계실 줄이야. 그렇죠? 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인류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라고 말합니다. 문도라는 말은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수백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백 명의 제자 중에 대표, 각 반의 반장들, 쉽게 말해서 그게 12명이었고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그렇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죠. 그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전 세계 역사의 최초로 성령 강림, 성령 세례 받는 사건이 이 사도행전 2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했던 이야기인데, 좀 문자적, 거시적으로 보면, 다시 말하면 좀 크게 보면, 커다랗게 큰 관점으로 보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시작된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있던 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이 오순절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의 생일. 교회는 약 2000살 먹었는데, 2000살 먹었는데 생일이 언제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데 미시적, 좀 작게 보면,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 세례 받은 날, 성령 충만을 경험한 날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날. 자, 큰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생일날. 개인적인, 작게 보면은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은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도행전 3장 사건을 거시적인 관점, 그러니까 큰 관점,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좀 보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성전 미문에 이 신체 장애인이 걷게 된 사건은 사도행전 2장 바로 앞장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일어났던, 성경 기록상 보면 첫 번째 사건이고, 어쨌든 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미문 밖 신체 장애인이 걷게 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원래 성전과 교회는 사실 다릅니다. 그런데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자, 미문 밖 신체 장애인이 걷게 된 이 사건은 어디에서 벌어진 사건입니까? 교회, 그렇죠. 성전, 교회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곳이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미문 밖 신체 장애인이 오늘 걷게 된 이 사건이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과연 어떤 존재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앞장 2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언, 그렇죠? 알 수 없는 이 방언, 정확히 말하면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그 방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쉽게 말하는 사투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강릉에 사시지만 강릉이 고향인 분도 있고 저처럼 제주에서 살다가 온 사람도 있고, 전 제주에서 살았지만 고향은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런 겁니다. 사투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투리 그러면 별로 와닿지 않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쉬울 겁니다. 자, A 집사님은 영어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B라는 집사님은 프랑스어로 기도하고, C라는 집사님은 포르투갈어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른 말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비한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 언어를 공부하거나 배운 적이 없는데 서로 통용이 돼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능력 사건이라는 거죠.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성령 체험,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이제는 확신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되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건, 그래서 우리한테 부활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보내줄 테니까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였죠.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 성령 체험을 통해 이제는 재무장이 되어서 이전에는 숨어서 기도하고,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니까 도망 다녔는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는 담대하게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3장 이후에는 이제는 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공의회 잡혀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 장면인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계속 풀려나죠.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자꾸 문을 열어 복음을 계속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어떤 때는 5,000명, 어떤 때는 3,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성령 체험,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이 신체 장애인을 만나서, 장애인이 구걸합니다. 아까 우리가 3절 봤던 것처럼 돈을 달라고 구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어서 돈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생각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봤던 겁니다. 돈을 줘서 받아서 쓰면 끝이죠. 제 9시, 오후 3시입니다. 점심은 해결했겠죠. 하지만 저녁은 또 이 사람은, 이 미문박, 이 신체 장애인에게는 저녁 해결이 또 문제로 남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고쳐져서 걸을 수 있다면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구걸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당장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이 사람의 때에 맞는 은혜가 돈이 맞지만 그거보다도 한 걸음 더 먼저, 더 멀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준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줬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 이 사람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무엇의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다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믿고 그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사람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아까 그랬죠. 교회의 관점에서 본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사건이라고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첫 번째 벌어진 사건이라고 했죠. 교회 앞에서, 성전 앞에서 벌어진, 그렇죠? 성전에 올라갈 때 일어난 일. 자, 이 사건이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능력은 소유, 재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 이거에 교회의 본질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교회 앞에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치유 사건이지만, 다시 말합니다, 개인적인 치유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을까? 교회의 머리,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죠. 가지. 이 사건은 또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갔을 때 교회에서 어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능력. 우리 강릉성결교회가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강원도의 모교회가 맞죠? 그 자부심은 분명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모교회란 게 뭡니까? 엄마죠, 엄마. 엄마는 자식들에게 젖을 먹이죠. 강릉 지역의 복음화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들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 역사적 전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됐는데, 또 하나, 우리는 이 귀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과거의 추억으로만, 과거의 좋은 역사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에도 이어가야 되는 중요한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강릉에 50여 개 되는 성결교회와 교단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이 강릉 지역에 21만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계속해야 우리가 생명의 젖줄을 계속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같은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건물이 좋아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 시급한 문제, 제가 다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도 알고 제가 봐도 합니다. 주차장 문제, 그렇죠? 시설 문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문제입니다. 고령화 문제. 다 똑같은 문제 겪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 아무리 뛰어난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딩 처치를 할지라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가 없다고 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는 있어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지속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고 계속 발목을 잡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그 문제를 무시하니까 또 부흥을 못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잘 봐야 됩니다.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면적으로 봐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만 자꾸 고집하지 말고 다양하게 교회를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영적 도약을 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제가 그랬죠, 주일 예배에 말씀하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2005년부터 지금 감소세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 교회 다니는 성도만 모른다고 했겠죠. 제가 뭐 누굴 탓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과거의 한국 교회 성도들은 과거 영화에 사로잡혀 있어서 계속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지금 부흥이 멈춘 지 약 15년이 됐고 하향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 드디어 우리가 눈을 뜨게 된 겁니다. 한국 교회 위기는 1, 2년 전의 위기는 아닙니다. 골든타임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렇죠?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한국교회.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교회를 준비하지 않으면 20년 후에 여러분 한국교회는 급가속화, 성도들의 그 감소가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고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려져서 20년 후에 한국교회는 지금보다도 더 급속한 쇠락을 걷게 된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에서 20년이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돌아오면요, 자, 교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 대신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금기둥을 세우고 대리석 바닥을 꾸몄다. 실로 엄청난 하나님의 교회이다. 많은 땅과 건물도 있고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러나 우리에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이 없다. 목사님은 아실 겁니다. 신학을 하신 분은 토마스 아퀴나스 다 압니다. 말씀인 것처럼 중세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313년 로마 황제로부터 기독교가 이제는 인정을 받습니다. 더 이상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이제는 지상에 지금과 같은 건물을 짓고 이제는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공동묘지죠. 로마식의 무덤.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떳떳하게 지상에 건물을 짓고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의 속도가 급격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니까 중세가 이르렀더니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중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금기둥을 세우고 대리석 바닥을 꾸몄다. 실로 엄청난 하나님의 교회이다. 우리가 지금 유럽에 가서 보는 휘황찬란한 그런 성전들이 지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많은 땅과 건물도 있고 사람들도 많아졌다. 부흥의 일로를 거뒀기 때문에 그랬죠. 자, 그런데 아까 그랬죠. 그러나 무엇이 없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전 건물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성도는 많아졌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이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죽은 자도 살리고, 지난주 우리 수요일인가요? 금요 신마대죠. 죽은 유두고가 살아났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기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터 사라졌을까요? 교회가 엄청난 땅과 건물을 갖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을 그때부터 부흥은 시작됐는데, 재미있는 거는 사람은 많아졌으나 교회 건물은 많아졌으나 교회 소유의 토지는 많아졌으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점점점 없어지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만 자꾸 교회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점점점 많아져서, 성도 수는 많아져서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전체 교인이 많아지니까 부흥했다라고 착각한 게 이게 중세 교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역사가 1000년 이상 이어져서, 그래서 15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모하는 게 뭡니까?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 많은 성도들, 좋은 프로그램들. 물론 그런 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무엇이 더 우선돼야 할까를, 그거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금과 은, 이게 뭡니까?
유형의 자산입니다. 유형의 자산. 눈에 보이는 자산이죠. 그건 있는데 정작 거룩한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다면 타락한 중세교회나 지금 교회나 현대교회나 다를 바 없다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이 말을 여러분 오늘 교회 관점에서 보지만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과 은 뭡니까? 소유입니다. 소유, 권력, 명예.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거 안 이루어져도 좋으니까 오늘 예수님,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 자꾸 기울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날마다 새로워져서 거룩의 능력을 따라 소유는 자꾸 잃어가는데 내 안에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돼서 그 감격에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본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에 가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예수님은 라오디게 교회를 책망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잘 보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라오디게가. 그런데 예수님이 실상을 말합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은 누구 말입니까?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의 말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의 말,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너는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이게 내 실상이다. 라오디게는 스스로 말하기를 부자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자랑합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한 교회, 풍부한 교회입니다. 부족함 없는 교회.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는 아마도 맨날 시편 23편을 외쳤을 겁니다. 요한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 교인들의 고백이죠. 그런데 주님은 너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걷고 있거든. 라오디게 교회는 영적인 풍요보다 물질적인 풍요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라오디게 교회의 풍부한 부와 물질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은 것. 그럼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신 풍성한 것이 여러분 흘러가게 하고 있는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며 우리의 배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풍성함이 다른 교회, 다른 열악한 우리 강원도 어느 지역에 흘러가고 있는가. 재정 많은 거 자랑하고 우리 교회의 권세와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부와 명예와 좋은 역사적 전통을 다른 교회들에게도 흘려보내 그들을 살려내고 있는가. 이게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여러분 근과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능력, 거룩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무엇이 없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였던 거죠. 반면에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보죠. 서머나 교회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2장 9절에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칭찬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그럼 여쭤볼게요. 환난과 궁핍입니다. 환난과 궁핍. 이거 칭찬받을 만한 겁니까? 아닙니까? 환난. 좀 죄송하지만 이럴 겁니다. 저것들 죄 짓고 회개 안 하니까 지금 환난 당하는데 아유 저 회개 안 해서 저래.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궁핍을 안다며 예수님은 그들의 그 환난과 궁핍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자,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이 성도에게 환난과 궁핍이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아마 저 퇴진 운동을 벌이실 겁니다. 그렇죠? 저런 목사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실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부유한 자라. 이 말이 뭡니까? 나에게는 환난이 임하고 궁핍이 임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실족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 달려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이거보다 더 없을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환난과 궁핍조차도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라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요하니라. 우리가 말하는 부자와 주님이 말하는 부자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환난과 궁핍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주님께 칭찬받을 이유가 됩니까? 아니면 계속 그거 곱씹으면서 지금 원망과 불평 속에 언젠간 반드시 역전시키리라 지금 이 꽉꽉 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교회를 향한 시대적 소명을 감당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칭찬받은 교회였던 것이었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습과 예수님이 보시는 모습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교회를 바라보시는데 사람들, 성도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과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모습이 어떻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부요한 교회였고 그게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힘이 강한 곳, 그래서 그 물질이 우상이 된 곳, 예수님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 돈 많다, 우리 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다, 우리 교회는 니네 교회를 한 번에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힘이 있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교회, 이런 것이 우상이 된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하는 교회, 그 교회들이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강릉성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뭔가 더 높아진 것들,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 교회는 거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자랑이라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무언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못 먹는 사회입니까? 여러분 197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3끼를 못 먹어서 난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루 3끼를 먹어서 문제죠.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굶으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3끼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덜 먹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세상은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자꾸 같아집니다. 그래서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자꾸 사모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모든 교회를 다 대형 교회로 지으시려고 작정하셨을까요? 개척교회와 소형교회는 하나님의 창조계획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각자 다 부르심이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부자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11조 1년에 아니라 한 달에 막 1억씩 하고, 이런 분은 1000명, 10,000명 이런 분 중에 한두 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대부분 다 서민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말에 또 맘상하십니까?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부자로 살도록 계획하지 않으셨고, 우리 모두가 다 천재가 되어 살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12명 제자.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12명 제자 중에 12명.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인류대학 나온 사람 없어요. 부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 때 특별한 사람이 되어 그를 특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쓸데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사람인데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안 맞는 사람 있어요? 혹시 나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 만들지 않고 내가 스스로 태어났다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 있으면 제가 이단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걸작품. 돈 많이 벌었다고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대신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없어서 하시되,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거룩한 한 걸음을 내디뎌 그렇게 자꾸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성, 온전한 성화를 향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자, 오늘 다시 돌아가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6절로 보십시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 개 갖고 있던 것 중에 한 개를 준 게 아니라, 오늘 상황을 보면 뭐만 갖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밖에 갖고 있는 게 없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 사람 치료할 어떤 능력도 있고 이 사람 앞으로 삶을 보장해 줄 만한 어떤 그런 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 이름밖에 갖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그거를 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학벌도 안 됐고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못 주고 없어서 그를 비참하게 만든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것 하나로 그 사람을 온전케 했습니다. 그 온전한 것 하나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성전,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돈이나 재력이나 건물이나 시설이나 전통이나 역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강릉 성결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십니까? 자, 옆 사람에게 그렇게 똑같이 한번 고백하게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자, 시설이 없어 부흥이 안 되고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재정이 없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이 없어서 부흥이 안 됩니까?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없고, 교회가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고, 교회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교회가 자기 부인 없고 성도가 자기 부인이 없이 자기 자랑, 자기 긍정, 자기를 인정해주고 하는 이런 욕구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없더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임, 그 한 분이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전진해야 됩니다. 그런 준비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어가시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교회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의 재력이나 사람이나 교회의 어떠함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여러분 의지하며 교회를 운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101년 전에 계획하신 강릉복음화, 영동복음화, 영혼구원의 사명을 우리는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예. 다른 말로 하면 인간적인 노력이 불가능한 곳. 2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했죠. 우리가 말하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선천적이죠.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곳에서 나타났습니까? 인간적으로 노력했을 때 가능하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을 하면, 다른 말하면 이게 가난한 곳입니다. 가난한 곳.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할 때 제일 먼저 말하신 게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죠.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서 회복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곳.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계속 말하지만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불가능한 곳은 사람들이 볼 때는 말 그대로 불가능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때 역사하시기, 일하시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인간적인 노력이 다 끝난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람들 안 돼, 할 수 없어. 아까 얘기했죠. 시설이 안 돼, 재정 없어, 우리 교회 사람 없어, 다 없어요. 맞아요. 그게 사실,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기도할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